넷째 날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하나님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 참 내용이 말이 어렵네요. 어렵죠.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지가 이 세상 창조했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요? 행복하고 즐겁고 구원받으며 살기를 원했는데 이 제약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어떻게 제약된 세상으로 변했잖아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세상의 죄로 인해서 이런 불행들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들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보완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보완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또 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제목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을 모든 것을 정하시는가.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이게 우리의 예정론인가 아니면 예정론인가라는 문제인데 우리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예정론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이 그의 결정한 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한 여기 나오는 이제 헬라어 프로오리조라는 말은 이 뜻이 첫 번째는 미리 정하다, 목표를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첫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미리 정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선택을 고려하면서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요. 프로그램 코딩을 쭉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코딩을 할 때에 어떤 것을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코딩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나오고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게 다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초보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근데 두 번째 익숙한 익스피리언트 엔지니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라든지 에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에러가 발생한 일에 대해서 에러를 핸들링할 수 있는 루틴을 짜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들을 하다 보면 이래는 정확하게 우리의 1차적으로 정확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잘못된 경우에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에러라고 하는데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핸들링하는 에러를 고쳐주고 다시 원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루틴, 프로그램 펑션을 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 그 에러를 어떻게 핸들링해주는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을 너는 에러야 여기서 끝나버려 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속에서 다시 그 에러를 다시 핸들링해서 에러를 잡아주는 그런 루틴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에 잘못된 결정 속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지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이 후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대에서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thousands way, 천만 만반의 길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가 도달할 목표를 세우셨어요. 그 목표는 영원한 생명이고 아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제시해 주시는데 그 제시해 줄 때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잘못했지라도 다시 LA 핸들링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바로 이 섭리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에러 핸들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생기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에러를 잡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우리가 고집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도록 끝까지 할지 안 할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선택,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행사한다. 불충실한 농부들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그들에게서 떠날 때까지 그들의 야심찬 욕망을 수행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무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굳게 하셨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저항하면 그 분명한 결과는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의 예지가 본 것을 예언했던 것을 인용하셨다. 예언이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꼴짓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자리 잡은 성품이나 사탄의 가혹한 통치에 따라 자리 잡은 성품에 따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한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역사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소수의 구원자만 예정하지 않으심. 그분께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활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당신이 사신 후사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만 접촉하여 구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노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린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이끄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의 삶에도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